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때 막 장마가 막 몰아쳐서 우리 아내는 빨래가 언제 마르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빨래가 이제 너무 잘 마르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자매님이 계세요. 성함은 오영순 자매님이라고 하는데 사시는 거는 창포동에 사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정동수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포항에 또 이런 교회가 없나 해서 찾아본 결과 우리 교회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은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지금 오늘 우리 3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론을 얘기를 하는 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속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지역교회는 많죠. 포항은혜 침례교회도 있고 뭐 여기 가면 저희 집에서도 아파트 이렇게 밤에 보면 십자가가 제 눈으로 확인되는 게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교회는 많은데 지금 에베소서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이제 말씀을 우리가 봤죠.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세상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택하셨고 쭉 이어왔는지 그걸 이제 1장에서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2장은 지난주에 했다시피 교회는 2장 21절에 보시면 교회는 한 거룩한 전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는 교회는 한 거룩한 전이구나. 그래서 서로가 꼭 맞게 이렇게 뼈대를 이루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게 교회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처소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는 신비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비라고 하셨는지 3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제 또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3장에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그래서 이런 까닭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에베소 1장, 2장 전체를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까닭에? 그럼 잠깐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시면 왜 이런 까닭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나? 이런 까닭은 뭐냐면 3절에 보면 1장 3절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4절에 보면 세상 창건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지를 통한 예정으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다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7절에서는 구속을 해주셨어요. 죄들의 용서를 해주셨어요. 8절에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봉인하셨어요. 그게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15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크게 큰 권능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고 상속유업을 받고 봉인되고 보증되고 이런 까닭에,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죄와 범법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어요. 2장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역사, 그 활동하는 영, 사탄과 마귀의 영을 우리가 쫓아갔었다고요.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걸었어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고 일으켜지고, 또 6절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처소에 우리를, 그 동일한 장소에 우리를 딱 앉혀 놓으셨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 몸으로 된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11절부터 보면 이방인들로서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스도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이고, 약속에 대해서는 언약들에 대해서는 분리된 낯선 자고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과 밖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관계없이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또 화평을 선포해 주셨고, 이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고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죠?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건물에 함께 꼭 맞게 함께 지어져 세워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다. 그런 까닭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3장 1절에 이런 까닭에, 그 1, 2장을 많이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1장,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는 1장, 2장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묵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이라는 것은 그런 까닭이에요. 1장, 2장에 우리에게 주신 복, 그런 까닭에, 그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예,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근데 단순히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는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롭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인데, 특별히 8절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2절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여기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경륜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반복해서 경륜이 무엇인지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dispensation이에요. dispensation. 그러니까 그때 분배라 그랬어요. 분배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 가면 샴푸 나오고 뭐 린스 나오고 이런, 이게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그죠? 탁 누르면 이쪽 보면 샴푸 나오고, 이쪽 탁 누르면 뭐가 나와요? 린스가 나오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디스펜서라 그래요. 디스펜서. 왜? 분배해 주니까. 이렇게 분배,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렇게. 그걸 갖다가 디스펜서, ER을 붙여서 디스펜서라 해요. 우리 자판기 있죠? 딱 이렇게 누르면 뭐 나오잖아요. 커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디스펜서예요. 디스펜서. 이게 디스펜세이션은 분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 분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분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충만하심의 경륜, 우리가 앞에 가면 1장 몇 절이에요? 1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는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충만해져 계시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할 뿐이죠. 그러나 이 충만한 때의 경륜이 되면,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따라 반응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충만한 때의 경륜이에요. 그때는 이제 천년왕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때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에베소서는 이렇게 딱 접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9장 17절에 17절에 보시면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분배가 뭐예요? 이게 영어로 dispensation이에요. 영어로는 한쪽에서는 영어는 다 똑같습니다. dispens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분배라고 번역을 했고 저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하나는 경륜, 하나는 분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배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에 이 복음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았다. 이게 The Dispensation of Gospe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라는 dispensation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 적어놨죠. 경륜은 뭐냐? 분배인데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법이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 있고 충만할 때의 경륜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경륜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을 경영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경륜이에요. 이해하시죠?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다음에 스스로 읽으실 때 이 경륜이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대주의다. 이 세대주의가 뭐냐면 이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 율법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로 봐야 돼요? 율법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경륜에 따라, 그죠? 그리고 나중에 충만할 때 경륜되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만약에 아담과 같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그건 무죄의 경륜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게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의 말씀,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경륜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주로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대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돼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게 세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세대와 우리 세대주의에 얘기하는 그 세대는 틀린 거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세대는 뭐예요? 제네레이션이에요. 디스펜세이션이 아니고 제네레이션이라고. 제네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제네레이터 알죠? 이게 차에 보면 제네레이터 있잖아요. 제네레이터. 일렉트릭 제네레이터 가면 전기를 생산하는 게 일렉트릭 제네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은 뭐냐면 뭔가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 제네레이션. 그래서 아담의 세대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발생된 것. 아담에서부터 태어난 자들. 이게 아담의 세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태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된 자들. 이게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대와 경륜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를 통해서 경영 통치하는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어떤 데서는 경륜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는 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와 있는 세대주의, 그거는 세대주의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뭐라고요? 경륜주의다. 그리고 세대는 제네레이션,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제네레이션을 얘기한다. 거기서 뭐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죠? 베이비 붐 세대,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 그 그때 생산된 태어난 자들, 그게 세대예요. 그게 그런 의미인 것을 알면은 경륜이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에베소서에 가서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제 뭔가,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경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3절에 보면 곧, 이게 이거다 이거예요. 그죠? 곧이라는 얘기는 이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의미다. 무슨 의미냐면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이거는 뭐냐면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신비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경륜은 뭐예요? 계시로 주어진 것인데 이게 신비라고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은 신비예요. 3절에. 그러면 또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길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은 신비인데 4절 가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신비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5절에 가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비가 도대체 뭐냐? 5절에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있어요. 이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신비를 계시하셨어요. 아까 계시로 이 신비를 알려주셨는데 누구에게 계시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대언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계시 안 했느냐? 5절에 보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이 아무리 이사야가 아무리 정말 성경을 통달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이 계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누구에게만 알려줬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계시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 신비가 뭐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신비는 이렇게 곧 또 똑같은 거죠. 이 신비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의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돼요.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료 상속자예요. 장로님들과 제가 동료 상속자예요.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동료 상속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료 상속자예요. 또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니까. 동료 상속,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이 몸에 속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1장, 2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몸의 일부가 돼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서 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처소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게 몸이라고요. 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동료 상속자고 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1장 2장에서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또 하늘에 앉혀 주셨고 또 상속 유업을 주시고 보증을 해 주시고 또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봉인해 주시고, 이런 약속들이, 그 약속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몸 안에 속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들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의 내용이 그 세 가지예요. 뭐예요? 다시 보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비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2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계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은 신비구나. 근데 이 신비는 4절에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는 사도들에게 계시된 거구나. 다른 시대에는 알려진 것이 아니었네. 그런데 이 계시가, 이 신비가 뭐라고? 이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 신비, 이 신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 이 신비는 뭐라고요? 감추어져 왔다고요. 왜? 다른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이거는 천사들도 알기를 갈망했고 구약시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신비를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피기만 하면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시대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인가를, 은혜의 그 시대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깊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2절에 보시면, 2절에 잘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게 되세요.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너희를 위해.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은혜의 복음의 경륜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셨다고요. 율법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지금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이 누굴 위해 주셨다고? 우리를 위해, 이 이방인을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잘 보시면 너희를 위해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신비를 계시해 주셨는데, 이게 누굴 위해서 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해 주셨다고 2절에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했죠.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1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오겠습니다. 에베소 와서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계시하신, 이 신비를 계시한 목적이 있어요. 3장 7절부터 보면 목적이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걸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7절에 보면 복음의 사역자로 삼았어요. 그죠?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그래갖고 8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 사역자로 자기를 삼아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계시하신 목적은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리는 거예요.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 이 신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은혜의 경륜,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그 약속에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고 동료 상속자가 되고 하는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걸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목적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보여주게 하신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까지 이걸 알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들과 정사들과 권능들과, 그죠? 그들도 하늘에 있는, 하늘 처소에 있는 이 천사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떤 지혜를 발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을 해서 어떻게 그 하늘 처소에 앉혀놓는 그 지혜를 발휘를 하셨는지를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하늘 처소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목적이에요. 2장에 보시면, 2장 7절에 가볼까요? 2장 7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하늘 처소에 있는 천사들과 권능들과 그런 천사들에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보여주기 원해요? 다가오는 시대들,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이 죄인을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대. 동영상으로 아마 쫙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사용하셔 다가오는 시대에 또 천사들에게 그렇게 알기를 갈망했던 그 영적 존재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선포한 목적이 그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장 8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또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신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것이 뭔지 도대체 이거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와 또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게 1장, 2장 말씀이에요. 1장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유업을 주시고, 그걸 쭉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 하늘 처소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몸의 지체가 돼서 꼭 맞게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하늘의 처소로 세움을 받고 지어져 가고, 그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 그거를 알려주고, 또 그 신비에 참여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로마서, 에베소 1장, 2장 내용이, 이 두 말씀이 1장, 2장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또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 약속에, 이 신비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와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그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게 돼요? 읽을 때 알게 돼요. 계시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이거를 읽어야 되는지,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목회자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보면 그런 깨달을 수가 없어요. 4절에서 너희가 읽을 때 내가 내게 말하는 말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안 보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여러분 어디다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성경 갖고 다니기 어려우시면 조그만 암송 페이퍼라도 갖고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시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계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도 계시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어디 가서 막 뭐 받고 뭐 어쩌고,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계시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듣고 좋은 말씀들 들으시면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신비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딱 봉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읽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요. 예.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 신비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핵심으로 봐야 되는지, 예?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또 보고 그래야 되는지 우리에게 동기를 참 부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 그 이후부터는 기도를 해요.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잖아요. 자기는 낙심 안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낙심 안 해요. 감옥에 있지만 낙심 안 해요. 누가 낙심해요? 에베소 교인이 낙심할까 봐 두려워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 이게 너희의 영광이라고. 이게 나중에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거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15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의 이 기도의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기도는 비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예. 우리가 늘 내 속사람이, 우리의 겉은 후패돼요.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예? 낡아진다고요. 때 되면 고장도 나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정말 허점들과 여러 개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해져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이 말씀은 대부분 주석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17절과 19절에 보면 17절도 사랑이 나오고 19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이것도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보시면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이게 거기에 사랑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랑만을 의미하는 거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0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높음이나 깊음이나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뭘 봤어요? 높이와 길이를 봤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봤어요. 그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높음과 깊음이 나와요. 영어로는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아요. 높음이 뭐냐면 height, 깊음이 depth. 이렇게 돼갖고 두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에서는 높음, 깊음, 한쪽에서는 높이, 깊이.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드는데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height, depth 이렇게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높음과 또 깊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것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너비와 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를 깨달아 알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음과 깊음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봤을 때 거기에 사랑, 다시 에베소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만약에 이게 사랑만을 얘기한다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건 사랑에 확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적용을 하셔도 좋고 다른 성경과 관련지어를 보면 이게 높음과 깊음이 창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 우주에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 19절에 보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좀 감이 오세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시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일까?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에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38절, 39절에서도 나오시죠? 39절에 보면 높음과 깊음과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찾았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뭘 내나요?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그런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3장 다시 와서 그래서 정말 에베소 3장 전체는 교회가 뭐라고요? 1장에서는 몸이고 2장에서는 한 거룩한 전이고 3장에서는 교회가 뭐라고요? 신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게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신비는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죠? 동료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신비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렇게 세워진 게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천사들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알지 못했던 이 신비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알 수 있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신비를 누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리고, 그죠? 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한테 보여주고,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